보시면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을 거예요. 오늘 뭐가 좀 달라졌나요? 좀 혹시 주보가 좀 달라졌습니다. 주보 형식이 좀 달라졌는데 거기 내용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대한 내용 요약이 좀 들어있고 또 이제 그 나눌 수 있는 그 나눔 질문을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평소에도 이제 들은 설교를 가지고 잘 나누고 계시지만 오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나누게 되면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보를 참고하셔서 셀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예배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일 제 인생에 있어서 딱 5번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오늘부터 하는 설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주제는 저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제가 뭐냐?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텐데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왜 복음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그 복음 안에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까? 우리의 심장이 뜁니까? 감격하고 눈물이 납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이 지식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이나 주셔야 됐을까요? 뭐하러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5주 정도, 5주가 될지 6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에서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의 기원과 본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또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여학생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급하게 행정실 간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 청년이 왔는데, 여자 청년이 왔는데 목사님을 급하게 찾습니다.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한 대학교 2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그 정도 아이가 되었으면 한참 꾸밀 나이 아닙니까? 한참 꾸밀 나이인데 하나도 안 꾸몄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자기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래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방으로 옮겨서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5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이 안산이래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언니는 위로 둘이 있대요. 근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도 많이 맞아서 장애를 갖게 되었고, 위로 언니 둘도 하도 많이 맞고 욕을 들으니까 버티지 못하고 가출을 한 거죠. 이 자매는 셋째였는데 나이가 어려서 예전에는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었어요. 근데 언니 둘이 나가니까 이제 아버지의 관심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자매에 대한 폭력과 폭언이 시작된 것입니다. 참다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를 신고하라고 경찰서에 갔대요. 경찰서에 가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제 아버지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 가족 이야기예요. 자기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왔대요.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아버지를 신고하게 되었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이제 아버지가 바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집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집에 나와서 어떻게 방 하나를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아이스크림 집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아이스크림 막 퍼서 이제 줘야 되는데 그 푸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관절에 다 무리가 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이제 뭘 할까 하다가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자.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 연기가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연기를 하고 싶어서 연기 학원에 갔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제가 연기를 하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 선생님이 연기 한번 해봐라. 연기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나와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부터 연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이 불러요. 그리고 말해요. 그러더니 야, 이 정도로 공짜로 가르쳐 줬으면 됐지. 너 이제는 좀 돈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넌 어떻게 애가 양심도 없고 눈치도 없냐 하면서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는 욕을 그때 다 들었대요. 그래서 학원을 울면서 나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지. 이제 나에게 희망이 없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나 죽어야겠다. 바닷가에 갔대요.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 속으로 덜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뭐라도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너무 꽃다운 나이가 아닌가?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살면서 누군가가 열린교회 한번 가봐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열린교회 한번 가봐. 지나가면서 했는데 갑자기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다가 돌아 나와서 이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온 곳이 열린교회예요. 그래서 근데 저를 만나고, 청년부 담당이었으니까 저를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한 5시간 정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거 바라지 않고,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라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아직도 제 마음을 울려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바라죠. 행복하길 바라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내 집 마련하고 차를 사고 해요. 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갑니까?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돈이 없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돈이 없으면요 정말 구차합니다. 인생 살아가기가 참 퍽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제가 부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해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일 때까지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숫자를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가게 되면 별로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이 많아지는 것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똑같이 하루 세 끼 먹고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바빠서 돈 쓸 시간이 없대요. 이것을 보게 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로 지식이에요.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 말합니다. 실제로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죠. 저희 부모님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요.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아버지는 초등학교 입구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집배원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재현아, 우리 못 배워서 이렇게 살아. 우리 못 배워서 이렇게 고생해. 너 고생하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오면 행복합니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죠. 근데 반대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똑똑하니까 생각할 게 많고, 다른 사람이면 근심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똑똑하니까 근심하고 염려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생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알려지는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많이 아는 것과 그 지식을 책으로 쓰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자나 지혜로우지 못한 자나 죽기는 매 한 가지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혜로워도 그게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셋째는 건강이에요. 건강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 보게 되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파본 적이 있는 분들은 깊이 공감하겠지만, 아프면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다 귀찮아져요. 그리고 짜증이 많아져요. 근데 몸이 아프면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힘들어요. 온 가족이 우울해져요. 또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머리를 하도 많이 다쳐서 그 후유증으로 한 10년 정도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매일 코피를 흘렸습니다. 그냥 코피가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매일 코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집에 누워 있어도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공부 안 해도 아무도 혼내지 않습니다. 집에 손님이 와도, 야, 너 아프니까 그냥 누워 있어. 일어날 필요 없어. 너 그냥 쉬어. 모든 것에 열애가 되었습니다. 근데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열애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심한 두통과 코피에 시달렸기 때문에 저는 군대를 안 갈 줄 알았어요. 가도 방위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기 싫었던 군대를 가게 되더라고요. 핑계거리가 사라졌어요. 군대에 갔는데 하루에 2시간도 못 자면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어요. 죽도록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쓰러지질 않아요. 군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건강검진 결과를 가져와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건강 상태가 이렇습니다, 좀 쉬운 보지로 가야겠습니다 말을 할 텐데, 검사 후에 의사랑 상담해야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건강하대요. 너무 건강.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니까 속이 너무 깨끗하대요. 너무 건강해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엔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서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도 문제다, 핑계거리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관계예요. 관계 때문에 행복할 수 없대요. 사실 가장 힘든 것이 사실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벌면 되죠. 지식이 없으면 배우면 되죠. 건강이 안 좋으면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병원에 다니면 되죠. 그런데 관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뭐라도 해볼 수 있는데 관계의 문제만큼은, 사람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꼭 한 명씩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야. 그 공동체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옮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기하게도 거기에 또 그런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으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우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바로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의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는 겪게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우리는 겪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은 돈 때문이다, 지식 때문이다, 건강 때문이다, 관계 때문이다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죽음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죽음입니다. 유아 유치부 때도 이 내용을 설명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부러진 나뭇가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러진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를 보니까 거기에 이파리도 붙어 있고 열매도 붙어 있습니다. 이파리는 아직 푸르고 그리고 열매는 거기에 붙어서 아직 먹을 만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러진 나뭇가지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이 부러진 나뭇가지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겁니다. 왜요? 나무로부터 잘려나갔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언젠가 양분과 수분이 다 빠져나갈 것이고 곧 그 가지는 마르고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는 죽은 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나무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그런 은혜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살아있죠. 살아있어서 숨도 쉬고 살아있어서 일하면서 우리는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못 살아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너희는 앞으로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너는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살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으니까 더 이상 생명의 공급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결핍이에요. 결핍.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뭘 해도 허무해요. 뭘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결핍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 만나도 외로워요.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의미를 찾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공허해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의 증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죽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창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창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짜 창조하는 게 맞나? 진짜 무에서 유의 창조 맞아? 진화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창조하는 거 맞나? 진화 아니야? 아무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아요. 단지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한 거 맞아? 진화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창조는 확실한 것이고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영광을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해요. 이 카보드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무겁다는 말입니다. 무겁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은 뭐 지폐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좌 이체하면 되니까 무겁다는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는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 금, 은, 동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겁다는 의미가 뭐냐?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 카보드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존귀하다,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죠.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을 좀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18세기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 영광을 굉장히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영광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런 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좀 이렇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의 영광의 개념이 있는데, 세 가지가 무엇이냐? 본체적 영광, 발산적 영광, 효과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본체적 영광이 있고, 발산적 영광이 있고, 효과적 영광이 있어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로 본체적 영광이 무엇이냐? 아까 영광이라는 의미가 존귀하다, 가치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존귀한 부분이 있고 존귀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을까요? 탁월한 부분이 있고 탁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존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치가 있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탁월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십니다. 이걸 본체적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발산적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호기심을 발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발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을 발산하죠.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글로, 그리고 어떤 건축으로, 음악으로 표현해요. 이것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특징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발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존귀함을, 자신 안에 있는 탁월함을, 자신 안에 있는 영광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셋째로 효과적인 영광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보니까 그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의 색깔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작가의 솜씨, 그 작가의 세계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피조 세계를 보니까, 만드신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조 세계를 보면서 탁월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효과적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솜씨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것이 효과적인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내시고 그 존귀함을 온 세상에 나타나시고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탁월하심을 보며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오직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서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자신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으신 이후에 소감이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나서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이 토부예요. 다시 말해서 선하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선하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딱 맞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선이에요. 이게 토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딱 그대로다. 정확히 계획한 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딱 좋다. 이 말이 토부예요. 선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모든 피조물들이 여기서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여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여기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상태와 인간의 행복이 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딱 좋다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딱 좋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불행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장치 하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선이에요. 토부예요. 그게 딱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간의 행복을 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치 하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이에요. 율법이요. 율법을 지키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율법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짓기 전에는 이 한마디면 뭔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지,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한마디면, 율법 하나면 충분했어요.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성의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613가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613가지 율법. 예전에는 하나의 율법이면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613가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 율법을 다 지켜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리게 되었고, 죽음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다 사라졌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뭘 해도 허무해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의미를 찾아가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공허해요. 왜 그래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다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창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로 마음 먹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구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보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다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천국만 가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건강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식에 좋다라고 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면 할수록, 살면 살수록 불행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오십시오.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평강과 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